336장 찬송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죽어도 연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홀로 두지 아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로 격려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갈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고 가는 저희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저희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시고 주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승리할 역사를 열어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한 절씩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1881년에 창립이 되어서 지금은 한 140년 정도 역사가 되었는데 40년 전, 그러니까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때쯤 이 보스턴 교향악단의 종신 지휘자는 일본 사람인 오자와 세이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계에서 그 당시 가장 성공한 동양인 중에 하나로 꼽히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 뒤에는 엄청난 공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두 가지 큰 공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언어 능력의 부족과 또 하나는 가난이었어요. 음악 공부에 부푼 꿈을 안고 얼마 전에 표현했던 그 혈혈단신으로 23살 나이에 파리에 갈 때 그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객선 안에서 끼니를 잇기 위해서 여객선의 잡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여객선 선원들이 먹는 것의 일부를 얻어 먹으면서 파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또 파리에서도 공부를 할 때 당연히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였느냐? 바로 이 언어의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어학의 본래부터 소질이 없어서 프랑스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언어를 익히는데 무진장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스스로의 과거를 수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곤경이 성공의 산실이 되었다. 고난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장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최고의 영광을 이루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그것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묘사된 곳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53장까지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성경에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거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53장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난주간이거나 사순절 기간에 거의 이 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내일 보게 될 4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보게 된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52장 13절에 보면은 결론을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극히 존귀한 이 형통의 자리에 이른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53장 2절에서 묘사하는 대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3절에 보는 것처럼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구원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큰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멀리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조종당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을 버리거나 고통을 안겨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멀리했던 그들이 조종한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거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외치기까지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 인간들이 가진 변덕과 무지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가중된 멸시와 간고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5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누구보다 상하고 찢긴 처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찬송을 받을 만유의 구주로서 더욱더 합당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 뒤집어질 축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최종 결론 같은 말씀이 바로 33절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많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할 텐데, 그때를 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000년 전 그 시기에 그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느라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담대하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미 선언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경험할 미래를 사시기 위해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보증이 되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아시죠? 그는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어요. 누군가 그에게 예수를 좀 잘 믿으라고 권할 때마다 그게 필요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날의 오렌지족 같고 금수저 같은 그런 생활을 늘 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에게 불청객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저런 의술을 다 갖다 대도 그가 나음받지를 못하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를 들이댈 때마다 그는 불청객처럼 그 예수를 멀리했던 사람인데, 그는 육신의 큰 간고를 겪으면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프란시스를 새롭게 재생시켜서 중세기의 성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병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청객인 병을 통하여 나를 방문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셉에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고통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래요? 곧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그는 곧 은혜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왕이 된 이유를 제대로만 잘 살았다고 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를 택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아이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그가 평생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왕으로서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이나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고난 중에 그가 보였던 그 겸손함을 버리고 어리석은 교만을 택할 때 그는 형통의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받들어져 존귀하게 될 미래를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채극단 십자가에서 지극히 존귀한 형통인 이 부활에 이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도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영광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머지않아서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새롭게 부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외롭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기쁨과 순종과 겸손으로 기도하며 이겨내서 여기 52장 13절의 말씀처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압니다. 코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시시각각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내 영혼을 좀먹고 내 육신을 상하게 하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아줄 하나는 꼭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처럼 더욱더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직도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또 다른 고난을 더하시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높이 들려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 주님의 목전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께서 끄떡끄떡 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지금 많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든 자녀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많이 힘든 자녀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도 힘겨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힘있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담대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